복음의 신비에는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 복음의 핵심에는 요 5가지 사실을 중심으로 이루고 있고, 우리가 요 5가지를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믿으면 바로 세례받는 자격을 이루고, 그렇게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땅의 자녀에서 하늘의 자녀로,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신분을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5가지. 첫째가 뭐냐면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진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낙심할 때 위로하시고, 내가 기진맥진할 때 하나님은 영으로 김진홍 힘내라. 너 다시 하면 되지 않냐? 내가 밀어준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와 관계를 가지고 나와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믿지요? 네. 첫 번째 통과됐지요? 두 번째,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실천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으로 세상에 하나님이 오신 날이 무슨 절이라고요? 성탄절이요. 성탄절. 두 번째지요. 그런데 세 번째, 온 우주의 주인 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에 대접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는 자로, 종으로 고난당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이 복음의 신비의 셋째입니다. 셋째. 온 우주의 주인이 와서 대접받고 높임받고 박수받아야 될 텐데 아니다요. 태어날 때부터 제일 초라하게 저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말구유에, 여러분 나는 어릴 때 유엔주라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말구유에 났다 그러니까 아주 그럴듯한 구유라는 말이 우리말에 아예 잘 안 쓰지 않습니까? 말구유가 어떤 데인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소죽통이요. 소죽통. 말죽통. 말 양식 담는 그 말먹이 담는 나무 깎아가지고. 그러니까 산부인과에 못 태어난 건 말할 것도 없고 다라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말먹이통 거기에 예수님이 난 거야. 애기 바다가 거기에서 애기를 씻기고 한 거예요. 그 이 땅에 섬기로 종으로 가장 비천한 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네 번째, 그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부활의 신비. 여기까지 믿습니까? 이제 하나만 더 남았어요. 하나 더 통과하면은 이제 신앙의 딱 기초가 탄탄한 겁니다. 그렇게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내 평생 주인으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준 겁니다. 사실은 재료는 의롭지 못한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준 겁니다.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여러분 그렇게 믿어 고백합니까? 그 사람들을 구원받은 성도라 그러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의인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실제는 의인이 아닌데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인정. 그래서
신앙생활에 인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시인이라는 말이 인정한다거든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인정할 것이요. 너희가 나를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성탄절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내 평생 삶의 주인으로 인정합니까? 이게 아주 신앙의 출발점이죠. 이 신앙이 참 소중한 겁니다. 그런 신앙의 기초 위에 우리 신앙생활이 이제 이루어져서 날마다 그 신앙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섬기러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어땠냐? 누가복음 2장 6절 7절 말씀, 누가복음 2장 6절 7절입니다.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산월이 된 겁니다. 출산일이 돼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강보가 요즘 말로 무슨 말입니까? 애기 포대기에, 그러니까 요즘 말로 번역해야 돼요. 뭐 옛날 강보로 그러니까 이상하지요? 애기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구유는 뭐이라고요? 말죽통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왜냐? 예수님이 들어갈 방이 없었습니다. 민가도 여인숙에도 여관에도 예수님이 들어가 묵을 방이 없었습니다. 그 영어 성경에는 There was no room, 방이 없었다. 룸이 없었다. 왜냐? 사람들이 꽉꽉 찼어. 좀 내용이 다르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한테 적용하면은 의미가 깊어지지요. 성탄절을 맞으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실 방이 없는 겁니다. 걱정, 욕심, 다툼, 이게 꽉 차서 예수님이 머무실 방이 없어요. 우리 심령에 뭔 걱정도 많고 욕심도 많고 시비도 많고 해서 성탄절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머무실 방이 없어. 우리 심령 속에 잡동사니로 가득 찼어요. 그런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2장 7절이 굉장히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하면은 의미가 깊습니다.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우리가 한번 자신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손을 가슴에 얹고 내 마음속에 아기 예수님이 오실 자리가 있을까? 우리 가정에는 예수님을 모실 방이 있는가? 그걸 좀 영적 상상력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교훈 중에 교훈이 산상수훈인데, 복 있는 자를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님이 진정한 복이 뭐이냐? 그 복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걸 말씀하십니다. 5장 1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 하고, 유명한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 말하기를
하늘나라의 헌법이다. 미국에는 미국 헌법이 있고 한국에는 한국 헌법이 있는데 천국에도 나라니까 헌법이 있을 거 아니냐. 이제 가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은 무슨 헌법으로 다스려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 천국의 헌법일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그 첫 시작이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 다음 이제 8가지 복, 유명한 8복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복이 뭐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 거기 줄을 칩시다. 가난한 자. 가난한 자란 말의 원래 의미는 비어있는 자, 비어있다. 심령이 욕심과 원망과 상처, 시비로 가득 차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이 비어있는 겁니다. 마음을 비워야 거기에 예수님을 모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잡동산 위로 쓰레기처럼 가득히 차 있으면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모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있을 방이 없어서 말오양간에서 태어났듯이 지금 우리도 너무 욕심 많고 다투고 시비가 많으니까 마음이 여러 가지 가득 차서 예수님을 모실 방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을 말씀하시면서 먼저 심령이 비어있는 자, 가난한 자, 복이 있다. 그 비어있는 자리에 뭐이 들어간다고요? 천국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복이 있도다가 막칼이 오이거든요. 복이 있도다 막칼이 오이.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비어있는 자들이여 천국이 그 사람들의 몫이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마음이 뭐 이것저것 다 살아오면서 사연도 많고 상처도 많고 아픔도 많은데 이게 어떻게 비냐 이거예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저 청송 고향에서 안덕중학교라고 다니다가 1학년 가을에 대구로 옮겼는데요. 내가 그때는 키가 보통보다 작아서 제일 앞에 앉았습니다. 수학 선생이 한 번은 들어오더니 아이들이 너무 떠드니까 무조건 앞에 있는 나를 불러내가 사정없이 때린 겁니다. 나는 영문도 모르고 맞은 거예요. 완전히 날벼락이에요. 얼마나 언통하고 분합니까? 그 뒤로 그 선생만 보면은 속이 매식매식해. 근데 그 선생님이 중학교 교사를 그만두고 워커힐에 취직돼 왔어요. 워커힐에 무슨 일에 부장급 높은 자리라더라고요. 그걸로 지나갔는데 중학교 1학년 때거든요. 한 10년 전에 그러니까 내가 한 60 넘어서지요. 서울 종로거리를 지나가는데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니까 몇십 년 만이지요. 그 만났는데 갑자기 온몸이 확 큰 열이 나고 핑 돌더라고요. 중학교 1학년 때 맞은 것이 그 마음에 담겨 있는 거예요. 적어도 한 50년 만에 만났는데 열이 나고 팽 도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들으니까 갑자기 죽었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이고 잘 죽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미움이 있는 거예요. 미움이. 그런 게 마음속에 있어서 되겠냐 이게. 이거 어떡하냐 이런 것을. 이런 걸 어떻게 비우냐 이거. 살아오는 세월에 그런 게 안 차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깨끗하게 그렇게 살아왔다.
상처도 안 받고 상처도 안 주고 그래 살아왔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있을 수 없지요. 근데 여러분, 정신지체자 있지요. 정신박약아는 암이 안 걸린다 그래요. 왜냐? 스트레스를 안 받아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암에 안 걸리면은 IQ 70 이하로 내려가면 돼. 그럼 뭐 스트레스 안 받는 거요. 그러니까 이 살면서 스트레스 받고 원망이 생기고 이게 상처가 되고 마음이 가득 그런 잡동사리로 차 있는데 이걸 예수님은 마음이 비어있는 자 복이 있다. 어떻게 비우냐 이게.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스트레스와 상처와 원망과 시비 다 갖고 와서 내려놔라. 쓰레기통 비우듯이 예수님 앞에 내와서 다 비워라. 그렇게 빈 마음이 되면 그 빈 마음에 천국이 들어간다. 2013년 성탄절을 맞으면서 마음 비우기로부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1년 동안에 쌓인 거, 억울한 거, 답답한 거 다 비우고 빈 마음으로 돌아갑시다. 그 다음 8절 말씀, 8절. 그렇게 마음이 비우고 거기에 무슨 마음으로 채우느냐? 마태복음 5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지요. 모든 종교의 궁극의 목표는 신인합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 그거라 그랬지요? 그런데 8절 말씀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마음이 깨끗한 미스 크린은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보게 된다. 그런데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이요, 성경 원문에 카타로스입니다. 카타로스란 말에서 무슨 말이 나왔냐면 카타르시스요. 카타르시스. 그 말 쓰지요? 저는 전쟁 영화를 좋아합니다. 대포가 콱 날아와서 막 사람이 팍 다리가 떨어지고 침이 무너지고. 나는 전쟁 영화 팬이요. 우리 집사람이 나를 좀 야만이라 그래요. 응? 우리 집사람은 뭐 홈 드라마 보면서 뭐 울고 그런다고 그래서 유치하다. 서로 유치하다 그래. 응? 나는 전쟁 영화를 왜 좋아하느냐? 다리가 무너지고 사람이 막 탁 몸이 터지고 보면 카타르시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일본 갔더니요, 일본 중소기업에는 지하실에다가 방을 하나 두고 사장 이름을 써서 인형을 만들어 놓고 퇴근하고 갈 때 이런 몽둥이를 가지고 사장 머리를 한 30불씩 때리고 간대. 응? 근데 그것은 뭐 아무 욕해도 괜찮은 거야. 응? 예? 카타르시스. 근데 이 마음이 청결한 말이 카타로스예요. 거기서 나왔어요. 마음에 응어리지고 쌓이고 막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다 카타르시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 깨끗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상처받고 죄짓고 허물 많고 이 마음을 다 세탁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멋이 있습니다. 천국에 무슨 멋이 있느냐 하면은요, 천국에는 전부 옷이 흰 옷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7장 13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3절. 거기 보면은 천국에는 유니폼이 전부 흰색이에요. 왜 흰색이냐? 7장 13절 말씀.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시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사도 요한이 천국 갔더니 전부 흰옷 입고 있거든요. 이 흰옷 입은 사람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랬더니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세탁기 돌릴 때 뭘 넣지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세제를 넣지요. 세제. 우리 영혼의 세제는 예수님의 피다예요. 예수님의 피공로를 믿는 사람은 영혼이 세탁이 돼서 아주 휘어지는 거야. 깨끗해지는 겁니다. 천국은 전부 흰 옷을 입고. 멋있잖아요. 우리가 참 우리 영혼이 예수님의 피로 성탄절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세탁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14년 맞을 때는 전부 미스 크린으로 깨끗해져서 새 출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그래 보내야 돼. 성탄절을 그렇게 멋있게 새 출발하는 시기로 참 옷을 세탁하는. 근데 카타로스의 두 번째 뜻이 뭐냐면요, 성경적인 용어로 가을에 곡식을 추수해가지고 쭉정나락이 있지요. 그걸 옛날 시골에서는 풍구라 그래요. 풍구. 이게 돌리면 바람이 샥 나갑니다. 쭉정은 팍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알곡은 밑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쭉정은 다 날려보내고 알곡만 뽑아서 가마니에 담지요. 그걸 전부 쭉정이는 날려보내고 알곡만 남긴 그 알곡 곡식을 카타로스 그래요. 카타로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교인 많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쭉정나락같이 아주 그런 교인이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아주 카타로스, 알곡이 많아야 돼. 거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는 대충 살고 곡식으로 말하면 뚝딱이처럼 살았더라도 성탄절을 맞으면서 알곡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인 한 명 한 명이 알차야 되지. 세 번째 의미가 뭐냐면은 순금이요, 순금. 99.9% 순금. 바위를 깨가지고 그걸 녹여가지고 전부 쏟아버리고 제일 밑에 남는 금이 순금이거든요. 99.9% 순금. 여기 카타로스예요. 카타로스.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 영혼도 삶도 순금같이 순수하고 아주 참 정금 같은 영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몸을 다쳤잖아요. 몸을 다쳐서 죽게 됐었는데 욥기를 참 읽다가 23장 10절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죽을 자리에서 살아난 겁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이 말씀이 나한테는 아주 참 특별한 말씀이에요. 완전히 몸이 망가져서 체중이 37kg로 내려갔으니까 눈이 잘 안 보이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완전히 죽게 됐었는데 그 몸을 가지고 욥기 23장 10절을 읽다가 내가 은혜 받았어요. 말씀을 깨닫고 살아남깁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그렇게 몸 다쳐서 죽게 되고 폐인이 되게 된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 그럼 질문이 생기지요? 모르고 가만 계시면 이해가 가는데 알고 왜 가만 계실까?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훈련이요, 훈련. 영어 성경에는 디시플린인데요. 영어로 훈련이라는 단어가 둘이 있습니다.
트레이닝은 육체훈련, 체육훈련, 기술훈련, 트레이닝이고 디시플린은 사람 되게 하는 훈련. 스승이 제자 훈련할 때, 부모가 자식 훈련할 때 인간 되라는 훈련이 디시플린이에요. 여기서는 디시플린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정금 같은 카타로스 같은 일꾼 되라고. 그가 나를 훈련하신 후에는 내가 뭡니까?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99.9% 순수하고 충성되고 알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려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2013년 성탄절을 맞으면서 이런 말씀을 우리 영혼으로 받아들여서 아멘으로 응답하고 성탄절 지나면서 정말 영의 사람, 순금 같은 사람, 알곡 같은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피에 허물도 시비도 상처도 다 씻어버리고 정말 흰옷 입는 성도들로 탈바꿈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거듭난다 그래요. 거듭난다. 그걸 born again, 거듭난다. 성탄절의 주인을 모시면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거듭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